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와 맥주 감사절의 관계. 오늘 여러분 가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데 왜 보리 농사도 하지 않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려야 되느냐? 이유를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반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거둬들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과 감사절에 나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할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바울 사도는 너는 무엇을 할라? 따라합시다.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때가? 말세에 고통 당하는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기 때문에 분명히 알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죠. 말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누구 위주예요? 자기 위주입니다. 이게 나 위주입니다. 이기적인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말세가 가까웠을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의, 떡에서 죄 종들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사랑하면 올바른 삶이 아니죠. 모든 것이 자기주의 삶, 중요한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니까 돈을 사랑하며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며.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돈이면은 최고로 알고 어떻습니까? 돈이면 사람 죽이라고 오다만 내리면, 돈 준다고 오다만 내리면요 사람도 죽여버리고요 별짓을 다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이 돈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세의 징조가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교만.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이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말세의 징조 가운데서 하나는 뭡니까? 자랑하며. 자랑. 자랑하는 것이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남자들은 뭐 자랑해요? 자기 과거에 뭐요? 군대 생활했던 거 나오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러고 뭐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거 자랑하고, 돈이 있으면 돈 자랑하고, 집이 있으면 집 자랑하고, 학교 다닌 거 있으면 학교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말세의 삶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이 먹어가지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또 아이들이 또 자녀를 낳아가지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뭐 자랑해요? 자식 자랑하다가 또 뭐 자랑해요? 손주, 손녀 자랑 끝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세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자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나 자랑하려면은, 따라합시다. 자랑하려면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지, 주 밖에서 자랑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게. 돈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랑하는데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말세에 처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여기에서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과 조급하며 자만과 쾌락을 사랑하기를, 따라했다. 하나님 아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모든 것이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앞장서면 그게 우상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더하게 되면 우상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따라해봅시다. 바울 사도는 말세가 가까우면은 감사가 없어진다. 말세가 되면 뭐요?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가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게. 하루하루 살아간 것도 다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떤 환경에 처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말세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현실입니다, 이게. 자, 먼데 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먼데 산에는 어떻게 보여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먼데 산에는 어떻게 보여? 안 들려. 귀가 먹어가지고 안 들려. 크게. 멋지게 보여. 아름답게 보여. 보기 좋게 보여.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먼 산에 가서 그 산에 들어가면 어때요? 먼 데서 본 것만 지금 아름다워요?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 쓰레기도 있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오늘 여러분과 저 먼 것 바라보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이게. 그러나 가까이 있는 거, 비록 썩은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좋지 못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하루 살게 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또 숨쉬고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삶 자체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 다음에 교회당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뭡니까 이게?
하루하루 지내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가 부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가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가죠,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한번 세어보면서 적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어진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감사가 없으면 삭막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삭막한 시대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맥주 감사절에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삭막한 시대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각 충만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먼저 맥주 감사절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가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맥주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맥주절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이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중단된 메시아 족보가 계승된 날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리와 밀농사를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표절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은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보다 더 낮에 뜨는 뭐요? 햇빛, 해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은 어떻습니까? 더 큰 것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안겨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을 지내면서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민수기 28장 16절로 27절 말씀 보니까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제가 언젠가 이런 간증을 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1조를 생각해 보니까요, 11조가 꽤 돼. 그때 돈으로.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정에 쓰고, 이것을 필요한 데 쓰고, 이것을 먼 데 쓰고 난 다음에 이번은 그냥 스키우자, 그냥 넘어가자 하고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보니까요, 그 11조 그 액수보다 몇 곱절이 그 빵꾸가 났는지 손해봤는지 후회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아깝고 아무리 먼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은 것은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와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하는 소재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숫송아지와 2마리,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제물을 태워서 감사와 나눔의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헤아려 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잠언 3장 1절로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복을 주느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신 말씀이 잠언 3장 1절로 10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의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알고 살아가는 얘기죠. 이게 그 다음에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6월 묵상의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뭐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이라고요? 자기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그리하면 장수의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약 먹지 않아도 많은 해를 누릴 수 있으면서 마음의 평강에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따라합시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가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존귀, 은총,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요즘은요,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애들이 조금만 지들끼리 속삭속삭 하고 좀 따돌리는 느낌이 들으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막 속이 막 뒤집어져 불합판현장이 일어나. 근데 젊었을 때는요, 따돌림을 당하든지 뭐든지 지혜비 보고 공산당이라고 하든지 별 관심을 안 가졌어. 근데 요즘은 나이가 조금 들으니까요, 누가 조금만 쩍쩍쩍쩍 하는 소리가 들으면 저건 내한테 하는 소리 아닌가 하는 느낌 가지면서요,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죠. 그거 가지면 안 되지, 안 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자식들한테도 존경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면 지금은 안 따른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따른다고 믿고 나만 잘하면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서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뭐요? 은총을 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따라합시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오. 지도해야 살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탁하게 가니라. 골수가 윤태가 할 때 어떻습니까? 건강하죠? 골수가 윤택할 때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히 차고 뭡니까? 포도즙 틀에 여기에서 넘칠 때 어떻습니까? 행복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대요.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 좁아질 때는 뭐예요? 삶이 따릅니다. 삶이 풍성하지 못할 때 마음이 좁아질 경우가 있다. 왜? 따라서도 않고. 다시 합시다. 삶이 풍성하지 못할 때 마음이 좁아진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좁아지니까 누구 원망했어요? 지도자를 원망했고, 마음이 좁아지니까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죽음을 당하고, 고라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매장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불뱀, 전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마음이 좁아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이 좁아져요. 따라합시다. 먹을 것이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가 되자. 먹을 것 없어도 뭐가 부자 돼요? 마음만은 부자 되면요, 세상 모든 부자입니다. 이게 이 세상 누구 거요? 누구 거요? 주사님 따라합시다. 내 거다. 맞아 틀려? 맞아. 왜 맞아?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구 거요? 하나님 겁니다. 이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인데,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누구 거요? 내 거지 뭐. 이런 말 있죠? 아버지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런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 아버지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이게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아버지 것은 바로 내 거예요. 어제 정수기 고치는 양반이 와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정수기를 고쳤는데요, 두 사람이 와서 고쳤어.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따라합시다. 자기가 고아인 것을 알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자기가 고아인 것을 알았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한국에 가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방이 자기가 자는 방이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이고 자기가 향한 곳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 떠나니까 갈 곳이 없대. 형제들 있지만은 여관방에 가서 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자기가 고아된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어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요? 내 아버지요. 내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 없어도 몸만은 부자 되자, 마음만은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우러나고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삶의 모든 것이 마음에서 행복도 불행도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감사하는 마음, 비록 물질은 하나님 앞에 못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뭐요?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다. 첫째 마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이고 그 다음에 뭐지? 마음 떠난 물질, 마음 떠난 행위, 마음 떠난 무엇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맥주절을 지내면서 마음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고가 차고 우리의 집들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알고 마음으로 지키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죠.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다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문둥병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뭐요? 고침을 치료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9명은 너무 기뻐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그 감사를 하게 되니까 육신의 문둥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엇까지 고침받았어요? 구원까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육간에 여기서 그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가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감사가 잘못 드려지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도 있는데 잘못 드리는 감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죄인의 감사와 이 바리새인의 감사 분명히 보면요 바리새인이 감사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게 옳은 감사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죄인의 감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 죄인의 감사처럼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감사의 형식이나 모습, 모양이나 어떤 모습을 갖췄다 할지라도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낼 목적으로 잘못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서 나온 저만 잘 되겠다는 이기적인 감사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시종 일관 교만에 찬 감사가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시종 일관 감사할 때 겸손의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감사가 바른 감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를 인해서요?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올바른 감사입니다. 이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 감사와 하나님의 안에서의 감사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어떠한 자녀나 건강이나 이런저런 일로 감사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러나 이것이 감사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물질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처럼 비록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를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절이 되게끔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성도 교회가 되게끔 축복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